오늘 화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화요일 저녁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갈등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서 아기를 받는 산파가 있었는데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중에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히브리 산파에게 있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거부하기 어려운 막강한 힘을 가진, 자신의 삶과 생활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쥐고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애굽의 바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하고 명령할 때 그거를 거절한다든지 따르지 않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갈등, 그럴 때 우리의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기본 중심을 따르자니 거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거스려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하는 명령이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명령일까요? 이런 명령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너희들이 이제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그를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는 성경 본문 속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히브리 여인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회하거나 어떤 대가나 보상을 약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너는 내가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룰 수가 있어. 이런 흥정이 없었다고 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바로의 왕을, 그 바로 왕의 말을 들을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고 영화를 챙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정말 어려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도전받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을 손째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뭔가 대가와 보상을 약속하고 요구해 올 때,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은 현실적으로 내게 많은 유익이 있고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풍요가 찾아온다고 할 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 히브리 여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언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언의 명령을 선택한 거죠. 그게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 히브리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애굽 왕이 누굽니까?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근데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쉽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도 않아요. 이미 바로가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할 상황이나 기로에 놓이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려고 하면 매 순간 이게 부딪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고발해 주시는 그 음성과 이게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 경험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눈을 감을 때마다 뭐 파노라마처럼 환상이 보이고 뭐 그림이 확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 프란체스코는 숲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닐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장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합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해요. 성경에서 그 누구도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설교가 2장 후반부부터 3장 4장까지 쭉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흩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도다. 전엔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다 느껴진 거예요. 그거를 설교로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랍비들이 막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무 멋지죠, 그죠? 히브리 3파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마 바로가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임금인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당신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답변을 세상에 대하여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넌 크리스찬적인 결단을 원할 때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요, 나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대가와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사람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실망하겠지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세상을 기쁘게 하고 누구를 실망시킬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삼성교회 2007년도에 그 청빙받아서 갔을 때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이제 우리 지금 노회에 계시고 랭리에 개척하시고 있는 신윤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찬양 인도하다가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저희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자담회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찬양해달라고 영상팀에다 해가지고 자막을 만들어 왔는데 목사님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악보만 보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교인들이 막 찬양은 안 하고 막 웃음을 견디지 못하고 희죽희죽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뒤를 몰아보니까 그 자막에 오 신실인데 이 받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 실신 하신 주.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누구를 실신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느꼈던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벌써 15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실신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실신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 현장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비슷한 상황인데 구약에도 이런 정말 신앙과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왕이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 속에 보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인이 찍힌 걸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말 멋진 신앙인이죠. 저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에 이렇게 멋진 신앙인들만 가득 차면 좋겠어요.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파도 타기와 같아요. 많은 것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사라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기 시작하면 또 그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시속 게임과 같아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멋진 결단이죠.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 3파는 살리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살리는 쪽.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바로 왕이 남자 아이는 죽여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3파는 살린 거예요. 살리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돼야 되지, 생명을 갖다가 공허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길갈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본진을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 12개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가나안을 향해 공격해 나갈 모든 전투 채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투의 기세가 점점 강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길갈 진지로 옷이 다 해지고 양식은 다 썩어버린 거를 등에 메고 남루한 몇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저 먼데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동족이 조금 있는데 당신들이 이룬 일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보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묻지도 않고 항복을 하고 종이 되기 원하러 온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사용해서 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과 너희 종족들을 죽이지 않겠다 약조를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거민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일부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자신이 살던 기브온의 산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기브온 산지와 가까운 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일대가 아모리 족속이 사는 본거지인데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부족장들, 일부 왕들이죠. 이들이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그 주변에 있는 5개의 부족의 왕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꼼짝없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급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 위급한 소식을 딱 들은 여호수아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기브온 사람과 속아서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이들을 멸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아모리 사람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니까 가나안 족속을 처치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느릿느릿하면 자동적으로 척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택은 뭘까요? 달려가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죠. 설령 나를 속인 사람, 온갖 술수를 다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 속임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한 건 뭐였을까요? 살리는 걸 선택해서 살리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가 그랬으니까 거리가 짧다라고 생각되죠. 제가 지도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예요. 40km.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로마 군대들, 정예 군대죠. 최고의 정예 군대가 하루 가는 행군 거리가 25km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전투하는 속도로 전투를 위해서 하루 가는 행군 거리가 25km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km면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밤새도록 가서 5개 연합군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덮쳐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달렸다는 것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를 때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그냥 달려온 거예요. 하루가 채 안 되는 거죠. 전속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 명예에 아주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과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가 끝나기까지 무엇이 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해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중천에 붙들어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살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서라도, 천지 운행을 멈춰서라도 살리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아기를 죽이라 그랬을 때 거역하고 살리기로 마음먹고 살렸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거창한 그런 사건은 아닐지라도 매 순간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이게 옳은 걸 느껴져요.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다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다 좋아지는 쪽인 걸 알아요. 근데 선택하기가 마음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때 우리는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산파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 여러분 20절 정말 아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받은 거는 산파들이에요?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은혜 베푸심의 주체 대상은 산파 히브리 여인들인데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그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은혜 받아서 오늘 내가 잘 모르는 말씀 진리인데 이게 마음에 확 다가왔어. 그것도 은혜죠. 근데 정말 은혜는 뭘까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다는 그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죠.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 된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린 최고의 은혜, 그게 뭘까요? 죄인 된 우리들이 구원 얻은 거예요. 은혜가 조금 해석이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해석이 안 되면 주관적 은혜에 빠지게 돼요. 뭔가 내게 감동이 없으면 나는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뭔가 나가 수혜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와 내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진짜 은혜는 내가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행하신 은혜고 주님이 맛보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은혜를 누렸죠. 근데 그들이 누린 은혜는 수혜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물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의 집안도 하나님이 흥황하게 해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20절 자체로만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생겨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내가 한 것보다 더 이상의 보상이 오기를 바라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내가 한 일의 수혜자가 내가 돼야지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근데 내가 한 이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생겨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누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바라보면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 희생이 그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45년 11월 23일에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에 있었던 7명의 인사가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는 기대했어요. 독립운동의 산 증인이고 영웅 아닙니까? 모든 그 공항 연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당시 한국의 미군 군정의 책임자였던 하치 사령관이 개인 자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임시 정부에 김구 선생님을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권을 물려주기로 미국이 결정하고 김구 선생님을 위로차 부른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무도 없는 그 썰렁한 현장에 미군 지프차와 트럭이 와가지고 김구 선생하고 일행을 이 하치 장군이 예비해 놓은 숙소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대목에서 김구 선생님이 쓴 내용의 그 부분은 한 동료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연도에 아무도 안 나와서 너무 실망스럽죠. 본인도 실망이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독립운동한 우리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독립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내게 상급이고 그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고 싸운 그분이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기뻐한다고 하면 그게 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너져요. 더 쉽게 실망하고 더 쉽게 마음이 부서져요. 내가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수혜자가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섬기고 나는 희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나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게 내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걸 가져야 돼요.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족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섬기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많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개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잘못된 신앙의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다시 끼우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히브리 산파가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수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이 산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하면 21절에서 성경은 끝이 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끝이 나야 돼요. 근데 22절이 하나가 남아요. 22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같이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2절을 이제 쭉 말씀을 쭉 풀어서 듣고 나니까 22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앞에 얘기랑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15절 16절에서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끝이 난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그 말씀이 왜 22절에 또 기록이 됐을까요? 22절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히브리 산파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5절 16절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저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이 나면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두어라 명령을 받았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 단락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22절은 이 말씀을 읽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5절 16절이 산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22절은 지금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 살면서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내 편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로 편이 돼서는 안 되죠. 애굽 왕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여인처럼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목숨 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 히브리 여인들처럼, 산파들처럼 이런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위대한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이 위대한 선택의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위대한 선택을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복된 위니펙의,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